라합이 누굴까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여러분 전혀 이방 여자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와중에 이상한 한 여자가 갑자기 지금 구원 역사에 개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너무나 개인적인 한 사람이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로 봐서는 배반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정탐꾼 둘이를 끝까지 줄을 달아서 대피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그 큰 여리고 성중에 살아남은 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합 집안 식구들만 살아났는데 그게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라합 집안의 아들 보아스가 성군 다윗을 놓는 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태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큰 구원 역사를 이룰 때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고 한 사람이 시집장가 간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천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복음화를 걱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정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콜링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들에게 배반자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라합은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돼지같이 살만 찌면 뭐해요? 내일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 오늘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해요? 내일 되면 순대될 텐데. 내일 잡아먹을 돼지 오늘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하겠어요? 내일 되면 족발 될 텐데. 살려놓고 봐야지. 지금 라합이 여기서 선택하는 게 배반자냐 무슨 간첩질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추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냐? 여러분 없어지고 망할 족속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요. 어떤 길은 협착하고 좁고 고난길 같지만 생명길, 천국길이 있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요. 참 공항이라는 게 그 야릇하더만요. 토요일 날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부산의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일본의 소위 황금 연휴 때예요. 황금 연휴 때는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8번, 9번 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귀국을 못 해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있는데 비행기가 있어야죠. 표도 없고 이건 뭐 거기다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요. 일본말이라고는 아지노모토, 닭강, 다마네기, 벤또, 시타바리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아따 참말로 거시기 하더만 언제 거기서 붙어가지고 내가 티켓팅을 해가지고 언제 여러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항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게이트가 재밌더만요. 똑같은 문인데 아이고 하노이 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상해 가는 사람 나가고 한국 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한국 가는 사람은 조금씩 앉아있는데 야, 참 천국도 저러겠다. 같이 앉아있는데 니는 휴거되고 니는 그냥 지옥으로 버리가라. 그거 심각하다니까 그거요. 문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무도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감 나도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인간들은 다른 비행기 타고 동남아 다른 데는 다 가는데 한국만 못 가는 거요. 그러니 야, 참 문이 아니구나. 똑같은 문이라도 그 문이 다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인정을 넘어서는 게 영적인 선택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 가서 여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 사람이 여기에서 라합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대표하면서 라합의 아들이 다윗을 놓는 정조 할아버지가 돼버린다니까요.
라합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여기에서 초이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은,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때 대장님이 돌격 앞으로 후퇴, 그때 여러분 작전 사령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이 전쟁터와 같은 방불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네가 고독한 판단을 해야 돼.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12절에 15절에 전부 좀 라합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그렇게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좀 고민하지 마세요. 여전도 회장 무슨 뭐 성가대장 주일학교 부장 하면서 내 자존심 챙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덕이 되면 됩니다. 내 자존심은 항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인간적인 한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까지 거니까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 기뻐하시면 언제라도 오케이 했어요. 내 원대로 내 똥꼬집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교회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큰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전부 보면 라합 개인 집안 얘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집안을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이제 첫 관문 여리고성을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보다도 라합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소품, 연출, 주연, 조연 라합이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감히 건너가야 됩니다. 전쟁은 전쟁이야. 가감히 건너가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요단강에 발을 첨벙 담글 때 요단강이 쫙 갈라선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냥 13바퀴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주인공일까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님이 오다가 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전쟁이 판세가 그런 전투 능력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건너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님의 오다를 듣고 가감하게 건너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역사는 건너가는 자의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것들이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의 핵심 청교도 퓨리탄들.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를 가보면 동남아의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입니다. 중국 화교들이 여러분 6%밖에 안 되는 중국 화교들이 동남아 상권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여러분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중국의 역대 정책이 사농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가 중요하고 사농공상, 장사하는 것들을 영 쌍껏 취급을 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갔기 때문에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한번 가보세요. 전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동남아의 상권의 경제권의 70%를 중국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찍이 건너간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구원의 백성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감히 건너가야 됩니다. 가감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가면 죽을 낀데 안 될 낀데 상당히 어려운데 기가 죽어가지고 못 갔지만은 과감하게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성을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걸요 안 돌면 안 주셔 하나님이. 이빨이 돌아야 돼 13바퀴를.
5바퀴 도니까 금이 뿌지직 가더라. 10바퀴 도니까 돌멩이가 툭툭 떨어지더라. 그런 거 없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끼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전쟁은 건너가는 거예요. 가감하게 점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건너간 사람. 역사를 보세요. 한국도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천 지역은, 여기는요, 경상도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가 옆이니까 충청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역사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게 역사의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건너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인천으로 왔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왔는지 배가 떠내려와서 왔는지 어떻게 온지 내는 모르지만 한 시대의 뜻을 정하고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가감하게 건너갔어요. 왜 건너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놀아먹고 못된 짓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나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허락을 안 하실까요? 이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9절에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에 갈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가는데, 이 마게도냐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서 안 될 때는요, 성령님이요 막아주십니다. 저는 이 막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될 일은 미리 막아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 길을 계속 갈 때 가만두면 그건 멸망이요.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우이씨 와 이러는 사업이 잘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유턴을 해보세요. 짐 다 자빠지고 사람 처박히고 이 와 이러노 그게 내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땐 하나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가지고 막 짐 다 처박히고 사람이 막 그때 유턴이 돼가지고 새로운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을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콱 틀어막아버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온네. 그것이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막아주십니다. 내가 니하고 결혼을 해서 안 되는데 니하고 선을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다 차가 빵꾸가 나든지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어 주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 진짜 헷갈립니다. 처음에 볼 때는 괜찮아요. 이 자매는 인물이 좋고 이 자매는 마음이 좋고 이 자매는 돈이 많고 이 자매는 대가리가 좋고 이런데 그냥 너무 사람 얘기할 때 쉽죠. 네가 결혼해 보세요. 이 5 여자를 두드려 합쳐놓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막상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면 버리기는 아깝고 하기는 찝찝하고 이럴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국면에서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막아주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요. 건너가라 이 말이요. 오감을 못 펴고 쪼그려가지고 가다 죽는 거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감하게 홍해를 건너고 가감하게 요단강 건너고 가감하게 여리고성을 뺑뺑 돌 때 새로운 전쟁이 승리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오늘 성도들이 이걸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건너가라 하는데도 가다 죽을 낀데 부도 나면 원금도 못 건질 건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잡초는 가만히 있어도 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악하고 게으른 게 그게 아주 현대적인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감히 건너가세요. 왜요? 안 될 것은 성령님이 막아주십니다. 성령님이 커터를 해주십니다. 유턴을 시켜주십니다.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강제로 핸들을 잡아 돌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전쟁은 가감히 건너가야 돼요. 그럴 때 지경이 넓어지고 그때 영적인 전투력이 함량이 돼요. 그때 이런 어디 가도 감각적으로 판단력이 생기는 게 가감히 건너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쟁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찬양대를 앞장 세우자. 말씀, 찬양을 반드시 앞장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지금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사 전쟁통과 방불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큐티가 뭔지 아세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 말고 콰이트 타임 큐티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달을 먼저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답을, 치유를, 권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부흥회를 듣다 보면요 깨달음이 와. 아, 내가 지금 요즘 이런 부분에 내가 마귀한테 밀리는구나. 내가 영적인 전세를, 판세를 내가 오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전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도가 없어요. 기도 없는 권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제일 앞머리에다가 법궤를 앞장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앞장세우고 이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자빠져 자다가라도 성경 펴놓고 자빠져 자요. 이왕이면 여러분 애들이 오고 남편이 올 때 텔레비전을 틀어도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으세요. 극동방송, 복음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라니까요. 부엌에 설거지하다가 어느 날 찬송 한 곡이 여러분 빨래하다가 어떤 메시지 한 구절이 들어오는데 10년 묵은 체정이 상렬이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오달을 메시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정예배, 큐티, 새벽기도에 목을 매세요. 영적인 전쟁은 저기서 판가름 나요. 아침에 여러분 그날 만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남을 일을 하기 전에 오다 없이 나가지 마세요. 군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작전 오다가 있어야 나갑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절대 주사를 안 놓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떨어져야 주사가 나옵니다. 급하다고 주사 놓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처방대로 약대로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약을 가지고 궁디 한 대 쑤셔줍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 없으면 밤 12시가 돼도 주사 안 놓습니다. 법적으로 못 놓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 아주들 굉장히 강조시킵니다. 말씀 없는 인도가, 말씀 없는 부흥이, 말씀 없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웠다니까요. 전문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기도원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도 똑같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발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겸비하세요. 두 날개로 펄떡거리며 올라가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요.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가는 과정에 보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섯 번째는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 뭐든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에는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참 김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습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듯이 여러분 이 전쟁에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여전한 방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여전한 방식이라는 이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전한 방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안 되는 방식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아서 일이 될라는가? 땅굴을 파든지 뭐 총을 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여전한 방식으로 도는데 하나님은 이 여전한 방식 이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들판에서 양새끼 지킬 때 돌팔매 하는 거, 들판에서 양 지킬 때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던지던 거 목자에 재고 돌팔매 그거 짱돌 지천에 깔린 거 천지백가리 짱돌 그거 가지고 민족의 역사의 문제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모세가 80이 됐지만 모세의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 냄새, 소똥 냄새가 쩔여 있는 그 짝대기, 막대기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따가르고 그 지팡이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여전한 방식으로 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이고 저런 훌륭한 박사님이 아이고 저런 부자가 예배당 가자 한다고 예배당 갈까? 갑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해도 미련하게 해도. 내가 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춰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나를 통로로 쓰실 때는 내가 미련, 곰피 같은 전혀 돈이 안 되는 전혀 비효율적인 그런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재밌는 거요. 다윗이 들판에서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 양 지켰지 언제 다윗이 태권도 도장을 댕겼어요. 다윗이 무슨 서커트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권총이 있었어요. 따발총이 쌍권총이 있었어요. 여전한 방식 들판에서 손때 묻은 그런 아비 양을 지킬 때 손때 묻은 목자에 재고 돌멩이 가지고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다 영어를 잘하고 괜찮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아이고 저래 맨날 설거지만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아이고 미련 곰피해가지고 할매가 저래가지고 뭘 하겠나? 하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쓰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80대 노인, 삭을 대로 삭은 영감님, 그런 노쇠한 영감님을 들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판에서 손때 묻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그런 서글픈 인생의 눈물이 쩔여있는 짝대기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마법의 짝대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짝대기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 40에 부도 나가지고 야간 도주할 들고 간 게 지팡이밖에 더 있었겠어요? 모세가 그런 들판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들판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석양의 해가 떨어질 때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그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지금 내 입장 서글픈 게 그 시기 한 것이 그저 짝대기 그 염소 똥냄새 ጨ리는 걸 두드려가면서 아이고 씨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래 장단 맞춰 놀았던 거기 여러분 모세 지팡인데 하나님은 그 서글픈 짝대기 손때가 꾸질꾸질하고 짝대기마다 인생의 눈물이 쩔여있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버린다니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까지 그 새끼줄 하나 달아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지닌 그 줄을 달아내라. 그 붉은 줄을 달아내면 너희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인천에 있는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하고 맞출 필요 없고요. 미국 사람하고 안 맞춰도 돼요.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하신 그 자리에서 그저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의 역사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때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조금도 기가 안 좋잖아요.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할 때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사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손때 묻은 서글픈 돈이 안 되는 방식, 그 여전한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방식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구질구질한 생활 청산하고 내가 이놈의 더러운 직장 사표 던지고 내가 빨리 신학을 해야 되지. 제발 신학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경쟁자가 많은데 자꾸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실 때까지 버티세요. 버티세요. 왜 은혜만 받으면 다 신학교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고 시장 바닥에 쪼글쳐서 앉아있는 게 전쟁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해도 돼요. 저도 하잖아요. 목사는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나 생활 전쟁터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장사를 해먹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거기서 밀리지 않고 건강 지켜가면서 집구석을 걷어가면서 자식농사 해가면서 교회 봉사 해가면서 신앙 팔아먹지 않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왕따 안 당하면서 거기 전쟁이라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은혜만 받으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요. 시장 바닥에서. 집에서 여러분 싸우고 부부가 갈등이 생긴다고 때리치고 기도원에만 하면 계속 있으면 지구석 절단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현장에서 여러분 빛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지만 그 미련한 방법, 그래 빙빙 돌아가지고 안 될 낀데 빨리 땅굴을 파야 될 낀데 땅굴 안 파도 되고 따발총 안 쏴도 됩니다. 그냥 바보같이 빙빙 돌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돈이 안 되는 방법, 이게 가지고는 이거 도무지 비효율적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미련한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내 생활에 있는 방식을 자꾸 무시하냐. 어쨌든지 사표 내고 어쨌든지 그만두고 어쨌든지 이혼하고 어쨌든지 떠나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전한 방식으로 전혀 무익하고 돈이 안 되는 빙빙 돌기만 하는 방식이지만 그 방식 그대로 여리고성을 한 방에 잡아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도 방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전혀 돈이 안 될 것 같은 여전한 방식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째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7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저는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저거더라고요. 마음으로 1000번 1000번 믿어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의 수건 받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도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폐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가 군대 특공대 잡혀가가지고 너무너무 군대에서 이런 비행기에 고공 투하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그래도 허파가 벌렁벌렁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제가 아프고 병들고 짜부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이미 이겼다. 병마야 물러가라. 그분이 그걸 1000번도 더 외웠대. 무서웠어. 기도를 1시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신의 수건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깃발을 세우고 선포를 하세요. 술 끊으려고 미리 선포를 해요. 가족들 내 술 끊을 기다. 6월 1일부터 술을 먹어도 단술만 먹을 기다. 선포를 하라니까. 선포를 공개적으로 하라니까요. 안 될 값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는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구하고 외치고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선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금을 못 피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마음은 선한데 고백을 시인을 선포를 안 한다니까요.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나간다니까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 오늘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치는 소리에 그냥 한 방에 자빠져요. 기도원이 13만 5천 명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도 똑같다니까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키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기도원의 칼이여 받아라 이 작것들아. 그러니까 적결이 놀래가지고 13만 5천 명이 다 찔러 죽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세요. 선포를 하세요. 담대히 선포하세요.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8번째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따라 합시다. 8번째 성별이 거룩이 능력이다. 전쟁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거룩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기고 난 뒤에 꼬불치지 말아요. 이기고 난 뒤에 전리품을 가지고 깝치지 말아요. 얼마든지 내가 줄 기다 단디 얘기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겨요. 이기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이기고 난 뒤에 아간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삼가해라. 이 삼가하라는 거룩하게 성별하게 깨끗하게 네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실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 묵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할 때 그대로 적사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놓고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운 큰 여리고성은 잘 이겨놓고 쫓겨난 아이성에 가서 깨진다니까요. 아이성이 뭡니까? 여러분 7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거는 소수고 쫓겨난 성이니까 우리 선에서 커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겠습니다. 가서 박살이나 버리고. 큰 싸움에 이기고 작은 싸움에 지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소탐대실. 그렇게 집산이 어려운 세월 나이가 40, 50이 되도록 참 산전수정 겪고 그렇게 시장 바닥에 굶어가면서 저러니 저렇게 성공을 해놔놓고는 어이없는 마귀의 미끼에 나가 떨어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사업은 이렇게 난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아파트는 새로 사는데 부부는 갈라서서 이혼을 하고 그런 아이성이 많다. 아이성이 잘 나가다가 유종지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낭패를 택도 없는 아이성에 가서 팍팍 자빠지는 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천하장사로 잘 나가다가 들릴라 때문에 대가리 다 잘리고 지금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시대다. 권능도 없고 머리카락 잘리고 난 삼손이 동네방네 손가락당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능력은 사라지고 권능은 떠나고 세상 조롱거리와 방불한 우리가 막판에 가서 거짓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유혹이 불일 듯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거 너희들이 반드시 노획물을 전리품을 조심해라. 돈 챙기지 마라. 그 돈하다 돌아뿐다. 여기서 문제가 나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물질 부분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깨끗하게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해도 주를 의지하는 자를 들어 역사하십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미련한 방식이라도 주를 믿으면 그게 위대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문제가 생겨요.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 땅 5,000평 아이가 5,000평 5,000평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5,000평 해가지고 뭐 어쩌려고 맨날 5,000평 뭐 해가지고 사치기 사법법 찰떡거떡 뭐 그러고 놀라고 5,000평은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고 5만 평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을 탁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징기스칸이 아들들에게 교훈한 게 뭡니까? 너가 내처럼 살아라. 말을 타고 큰 기동성을 있게 이동성 있게 다닐 때는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어느 날 말 타고 다니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서글프고 느껴져서 아름다운 성을 짓고 비단 침대에 깔아놓고 자빠져 자는 날 망할 거다. 성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대로마 제국, 대몽골 제국이 자빠져. 오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거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순결을 이걸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로 칠갑을 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만 같은 이런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니까 아간과 같이 너희들이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권력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인생의 낙오가 되지 마세요. 끝까지 인생길을 완주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리고 성도 건너갑시다. 아이 성도 실패하지 맙시다. 이런 대소사간의 전쟁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지면 끝이에요.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됩니다. 인생을 긴 세월을 완주하고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탄 마귀가 온갖 유혹을 미혹을 장난질을 치겠지만은 여러분 어이없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수십 년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미끼에 나가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어려운 여리고성은 그렇게 잘 이기고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에 가서 판판이 자빠지는 이 시대의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유종지미를 거두어서 거룩을 감당하세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눈을 낮추어 주시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게 해주시고 고난의 잔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도 주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비만에 빠져서 편리주의 수월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스스로 삼가라. 물건을 삼가세요. 좋은 것을 삼가하세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이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전법은 잘 해줘가지고 망가지게 한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복을 줘가지고 자랑거리를 줘가지고 교만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런 미끼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전리품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에 눈이 머는 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부흥의 이후에라도 여러분 삶이 끝까지 완주해서 어느 날 그곳에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했도다. 산전수전을 겪고 전반전 후반전을 다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